오늘은 11월 27일 스바냐 1장 14절부터 스바냐 2장 3절까지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고 14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요 복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데 그 뒤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도다. 곧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용사가 심히 운대요. 그리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다 점령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 땅을 다 덮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날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이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참 소중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다? 맹인같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같이. 맹인이라는 게 뭡니까? 눈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걸어요? 더듬으면서 걷는 거예요. 만지면서 걷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맹인같이 되고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느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맹인같이 여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들의 피가 땅 위에 그냥 쏟아진다. 그리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분토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요. 일명 객사라고 하죠. 길가에서 그냥 죽으면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면 전쟁이 있을 때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니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그냥 땅에서 피가 쏟아지고 살이 썩어서 흙이 될 것이다. 즉 시체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받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맹인되기 전에
눈을 떠 있을 때, 앞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끝까지 외면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 때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맹인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도 내게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질투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사람들이 삼켜진다고 그랬어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투는 뭡니까? 내게 없는 것 누가 갖고 있으면 질투하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질투하죠.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는 어떤 거냐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 섬기며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은과 금이 풍성하니까.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입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은금이 풍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다 굴복하는 것 같아.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것 같아. 권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그 은과 금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이 있다고 어깨에 힘들어갈 이유도 없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주인이 맡긴 거야, 그냥 물질을. 그렇죠? 맡긴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물질을 선용해라.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 물질,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질투의 불로 다 불사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우린 자신해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전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왜 나는 나를 신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 물질을 선용하지 않으면,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며 주신 물질은 선용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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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열정이 없는 너희들아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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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 열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교사를 통하여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을 외면해. 그 복음을 들을 열정이 없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갈 열정도 없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 모여라는 뭡니까? 함께 모여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열정이 있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하려는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열정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맹인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